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축복이 되는 말씀들이니까 시간을 내서 또 듣고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있어야 인간의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모자란 사람을 보면은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서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또 어디서 있어야 하는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자리매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행복하게 되어 있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두 사람의 당대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면 그 부부로부터 그 후손들의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받고 저주받았다 보면 5대는 생겨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벌 줄 필요도 없고 벌 받을 사람도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살다가 뭐 그냥 깨지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1000대까지 영향을 끼친 게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부모님이 싸우고 잘못된 행동을 자녀들이 지켜보다가 배우면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재활학교가 있어요. 그 재활학교는 소년범들이 감옥에 살다가 나온 아이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학교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전부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고 기능도 있고 그런 아이들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다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부모가 한쪽만 있다는 거죠. 결손 가정이라는 거죠. 그 결손 가정 속에서 부모들이 하는 싸우고 또 그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상처받고 미움을 받고 살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다 온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의 위치에서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원리를 알아서 남편은 남편이 서야 할 자리, 아내는 아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천대까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정의 원리가 여러 가지 참 많이 할 말이 많아요. 그 중에서 3가지만 제 마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의 원리 첫째는 독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독처하지 말라는 거죠. 독처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독처한다는 것을 혼자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호랍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저는 독신주의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독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 혼자 아담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 혼자 얼마간 살도록 했어요. 그렇게 아담에게 한 일을 혼자 살면서 할 일을 맡겼어요. 그거로 각종 짐승들을 만들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시켰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 그 일을 시키는 게 뭐냐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아담에게 일감을 맡겼어요. 각종 짐승대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동류대로. 그래서 아담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아담이 보고 관찰한 대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혼자 창조됐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몰랐을 거예요. 처음부터 혼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이름들을 다 짐승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짓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동물은 전부 다 보니까 짝이 있어요. 쌍이 있어, 쌍. 코가 커가지고 야, 너 코 큰 거 이리 와봐. 그래서 이름을 줘도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다. 이름을 줘주죠. 그리고 가라. 코끼리에게 너 이리 와봐 했더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쌍으로 오는 거예요. 쌍으로. 쌍으로 왔다가 가라 해도 쌍으로 가는 거예요. 참새가
너 이리 와봐. 너는 꼭 참새 같다. 그러니까 네 이름은 참새야. 오라고 해서 이름을 참새로 주고 가라 하면 또 둘이 가. 야, 니네들 왜 그렇게 둘씩 다니니? 예? 짐승들이. 아, 우리는 쌍이에요, 쌍. 짐승들은 쌍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쌍이에요, 쌍. 왜 쌍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쌍들이. 오라고 해도 쌍이 오고 가라고 해도 쌍이 오는 거죠. 쌍들이 다른 짐승들이 있건 말건 이 쌍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애정을 표시한단 말이죠. 아담이 혼자인데 아담은 상대할 쌍이 없는 거예요. 상대할 대상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쌍으로 상대를 하는데 아담만 쌍이 없어요. 아담은 혼자였어요.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전부 쌍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아담은 쌍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 그 말을 나쁘다 하는 말이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한다고 하는 말에 그래서 의미가 뭡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 쌍으로서 대상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과 상대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잘난 체하고 독선적이고 강압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독처하는 거예요. 아담은 독처예요. 독처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네? 나뿐인 사람이요. 나만 생각하고.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나쁜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나쁘다는 거예요. 나뿐인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나뿐이다. 나 혼자뿐이다. 안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자기가 잘나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상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상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거예요. 나 혼자뿐인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한 분을 보면 이 사람 둘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잘 조화를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거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도 느끼니까 아담은 더 뼈저리게 했죠. 사람은 말이죠. 어디를 가도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사람인 거죠. 사람이 행복한 거죠. 어디를 가도 어울릴 줄 알고 대화가 통하고 정이 통하고 맛이 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가정은 나쁜 가정이 아니라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정은 서로 밀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밀어주고 많이 세워주는 가정일수록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고독합니까?
자기와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독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도로.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자기가 독도를 만드니까 고독한 거예요. 고독.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싫다고 방콕 아시죠? 방에서 콕 하고 나오지도 않고 사회성도 없는 사람, 방콕인 거죠. 방콕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우나 고우나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독처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혼자였어요. 대상이 없어요.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대화할 쌍이 있는데 아담은 쌍이 없어요. 쌍이 없는 것을 아니 불쌍쌍자에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왜 불쌍해요? 쌍이 없으니까. 나무로로 쌍이 아니 불자 쌍쌍자잖아요. 네? 불쌍한 인간은 함께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쌍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누가 불쌍해요? 돈 없고 돈 많고 큰 집에 사는 사람, 그렇지만은 대화할 대상이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 쌍이 없어요.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만날 쌍도 없고 마음을 나눌 쌍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독처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죠.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 그건 안 좋아. 나쁜 거야. 나뿐인 것은 나쁜 거야. 그런 거죠. 쌍도 없는 것은 불쌍한 거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리는 남녀가 만나서 어울리며 대화하기는 가정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만드신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독처하지 말고 어울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콕하지 말고 나와서 어울려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 나쁜 것이다. 안 좋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어울리면서 조화롭게 사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죠.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그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여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라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는, 주는 자.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을 뜻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서로 완성된 인격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지, 여자만 헌신적으로 밥하고 빨래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부부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남자에게 왜 결혼하려고 하니? 물어봤을 때 빨래하기 싫어서, 그런 남자는 쳐다도 보지 말아요. 차버려야 돼.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다가는 평생 불행해. 평생 불행해. 평생 종로로 닫아 끝나는 거죠. 부부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모자라게. 그래서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인격이 도화가면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짝을 지어줬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하나님이 왜 남자를 만드셨지?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라. 하나님이 만나게 한 부부들을 보면은 서로 보완하면서 살도록 짝지어 주셨어요. 보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보완해요. 성격적으로도 보면은 서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여자나 남자나 다 성격이 조금씩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짝지어 줬어요. 한쪽이 발달하면 다른 쪽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일하는 것은 참 엉성하게 일해요. 예, 어설퍼요. 꼼꼼하지 못해요. 이렇게 부부는 그런 식으로 만나요. 성격적으로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찾을 때 보면 자신과 성격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연애할 때는 몰라요. 처음 만날 때는 몰라요. 눈에 뭐가 지금 꺼풀이 씌어져 가지고 발견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살다가 몇 년 동안 살다 보면 이제 눈이 뜨여지는 게 그 꺼풀이 없어졌고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때부터 모자라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이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모자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하나님이 한 것을 다 쓰이게 만들어서 그건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 결혼하고 한참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부족하게, 성격이 부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말이죠, 돕는 배풀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꼼꼼한 사람은 덜렁덜렁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덜렁덜렁한 사람은 꼼꼼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성격이 너무나도 틀려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원래 성격 차이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격 차이로 고민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부부는 영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다 신앙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쪽이 시험이 들면 다른 짝이 돕고, 다른 쪽이 약해지면 다른 짝이 기도로 지켜줌으로 영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사탄의 역사를 이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부부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부 생활했던 사람들 다 심판대에 설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너희 부부가 남겼느냐?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얼마나 내 아내를 채워주었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너는 얼마나 남편을 채워주었는가를 물으십니다. 서로 얼마를 완성시켜 주었느냐. 너희 가정에 가까운 이웃인 너의 아내, 너의 남편, 얼마큼 채워주고 세워주고 사랑했느냐 주님이 따질 거예요. 모자라는 이웃을 많이 채워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큰 상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남편, 내 아내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를 채워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모자람의 갭은 상급으로 다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봤다고. 아유, 당신 만나서 내가 엄청 인생 손해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상급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화가 집사람에게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 마음에, 야, 그게 네 아내니까 네 아내, 그런 아내 사랑해가지고 상급이나 받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내가 이 여자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무사히 통과했어요. 잘 통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부의 갭들이 있어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손해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 그때에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보상해줘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못 배운 부모님이지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할 때 그 모든 부모님의 부족한 갭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자라는 이웃을 채워준 만큼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앙이 많이 떨어진 남편을 많이 보완해 주셔서 신앙이 생기게 했을 때에 여러분의 상급은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더 많이 돕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근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흙과 뼈.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아무리 등치가 큰 흙이더라도 뼈로 때리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더 재질이 좋아요. 그래서 더 끈질기고 그 여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요. 알고 보면 남자의 부족한 것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자가 가지고 계셔요.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 DNA를 조사해 보면 여자의 DNA가 1000개인데 남자의 DNA는 100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죠? 여자가 얼마나 이 DNA의 숫자가 남자보다 많습니까? 예?
900개가 더 똑똑해요, 여자들이. 그래서 유전자상으로 이 염색체를 조사해 보면 여자가 훨씬 더 감각적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이 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등치는 크지만 흑여요. 뼈다구로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야,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인가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여자 이겨먹으려고 하는 남자들은 자수해서 광명 찾으셔야 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더 많은 DNA를 주신 것은 돕는 배필로 더 많이 도우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도와주면. 아멘 하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부부는 서로 보완하면서 완성되어 가도록 만드셨다 하는 사실, 그것을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릴 말씀 많지만 이 세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어준 그 사람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이끌어서 짝지어준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를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혼인 거지요. 내가 골랐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맞아서 서로 눈이 왔다 갔다 뭔가 통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아신 하나님이 나를 알기에 그 사람 짝지어서 내 옆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10년, 20년 살다 보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혼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성경에는 독신주의자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인데 오직 했으면 이혼했을까?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 당신이 그런 집안에 살았다면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그들의 심정도 그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도 모르고 아픔과 그들의 마음의 썩음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 안에서 독신의 기회도 언급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 주 안에서 독신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한 어떤 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균형 있는 그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자들에게는 남을 섬기는 일에 대단한 아주 탁월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하고 남을 도와주는데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또 내년에 가정의 달에 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원리에서 오늘 특별히 3가지를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